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19일 화요일 분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리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으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면서 리워야단이라는 생물을 등장시키십니다. 앞장의 베헤못과 더불어서 리워야단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상징합니다. 리워야단은 악어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개역 한글판에서 번역에서는 이를 악어라고 번역했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리워야단으로 바꾸어 번역하였습니다. 앞장에서 나온 베헤못과 오늘의 리워야단을 상상할 때에 보통 동물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마와 악어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평생 한 번도 그러한 생물을 보지 못했던 자가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만나본 적 없었던 사람이 난생 처음 하마와 악어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의 마음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안전한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의 늪지대나 아프리카 밀림을 탐험하다가 우연히 그러한 생물들을 마주쳤을 때에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과연 우리는 그 짐승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악어는 말할 것도 없고 하마도 사실은 아주 공격적이고 사나운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끼리와 코뿔소 다음으로 강한 동물에 들어가는 하마는 1800kg의 무게에 달하고 그 크기가 5m에 달하는데 그 짐승이 시속 40에서 50km의 속도로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면
우리는 과연 그 짐승을 맞받아칠 수 있을까요? 악어 역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해서 욥의 입술을 통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리워야단 앞에서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약육강식 앞에서 속수무책인 존재가 될 뿐입니다. 이처럼 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데 욥은 그동안 잘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잠시 넘게 하였을 때에 욥의 삶이 그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욥은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그런 일들이 상시적으로 벌어졌다면 욥이 갖고 있던 정의의 관념,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언약, 선과 악의 관념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욥은 이미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안에 살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꼭 그들을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 보호하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유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제한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베헤못과 리워야단 그리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웃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화롭게 살아왔던 자들이 내뱉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심판자의 자리에서 판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삶이 조금 나아지고 숨통이 트여지고 좀 살만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통제하려 하고 하나님을 측량하고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넘어지게 하셔서 다시금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그의 삶을 기대하시면 기대하실수록 더욱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 상황들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를 만나셨거나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앞에 놓여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과 필요를 넘어서서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기준과 필요를 뛰어넘어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창조의 권능과 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욥은 제한된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리워야단을 포획하려고 해서는 안 되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저 악의 세력을 당장에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야성을 키워야 합니다. 리워야단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분명히 현상시키도록 믿음을 더욱더 발휘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성화의 삶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숨 쉬는 것도 잠깐 숨을 참으면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역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 것도 손가락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뿐 그 통제력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연약한 피조물 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에 고백하기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듯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저희의 겸손한 신앙생활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